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므로 영혼에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위축되거나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부재에서 기인합니다. 짧은 시간에 성령님에 대하여 다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오늘은 성령님의 별칭인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의 생애를 마칠 무렵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잠시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보혜사라는 말의 뜻을 알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영어 번역본에 따라 5가지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이 5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무지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대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초창기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많이 배웠거나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온 집안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성령님께서 설교하는 베드로 사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말씀을 전하는 일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공부나 사업 등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과 성령님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선에 노를 저어 본 적이 있습니다. 노 젓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힘을 다해 노를 저어도 배는 별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순풍이 불어오면 바람의 도움으로 배를 힘들이지도 않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사원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노를 젓지 않고 바람을 이용할 줄 압니다. 사공이 바람의 도움을 받아 노를 젓듯이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헬프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를 방치해 두거나 감추어 두면 그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의식의 심층부에 깊이 숨어버립니다. 트리니티 신학원의 상담 심리학 주임 교수인 게리 콜린스 박사가 추천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데이빗 시멘즈 박사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극서쪽 지방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름다운 삼나무와 적색 삼나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면 대부분의 공원에서는 식물학자들이 큰 나무를 잘라낸 절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해마다 나무가 성장한 기록을 나타내주는 나이테를 다음과 같이 가리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태는 아주 가물었을 때를 표시합니다. 여기 몇 개의 태는 아주 비가 많이 왔을 때를 표시합니다. 여기 이 태는 번개에 맞았을 때이고 이것들은 정상적으로 성장한 표시입니다. 이 태는 숲속에 불이 나서 나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쪽은 사나운 병충해와 질병이 유행했을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무의 심층부에 박혀졌고 나무의 성장 과정이 기록된 자서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 잘 감추어진 우리의 외적 모습 내면에 인생의 나이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심층부에 깊이 숨어 있다가 세월이 지난 후 정서장애나 성격장애 그리고 인격장애 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가지 육체적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분노와 제어식, 우울증과 열등감, 지나친 완벽주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그것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되거나 사회에 부적응한 성인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감정을 마음에 감추어 두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발산하는 것도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전문가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즉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즉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깨끗이 회복시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인간인지라 많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성령님의 위로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은 아예 기억에서 지워졌고 어떤 일은 기억은 나지만 그 일로 인해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충분히 성령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큰 일 중에 하나가 격려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리에 빠져 의욕을 잃고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 일어서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즉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넌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선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처럼 성경에는 시리에 빠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보석 같은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며 또 확신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의욕을 꺾고 좌절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성령님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지만 마귀의 충동을 받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용기를 끊고 좌절시킵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우리는 즉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첫째,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본 것은 성령님의 방대한 사역 중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요청이 있을 시 시간을 내어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속에 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저말고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잠시 회복과 치유의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병을 능력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고쳐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갱년하시는 범사가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구독 신청은 무료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Nevertheless, I tell you the truth. It is to your advantage that I go away. For if I do not go away, the Helper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